안녕하세요. 공울반열회장 제92가 오늘은 천수경의 그 주인공인 관음보살의 그 다양한 그 상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그 성불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육관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육관음은 이제는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십일명관음, 준재관음, 여일음관음 이렇게 6개입니다. 성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이 성스럽다는 뜻이니까 이 관음보살 전체를 대변하는 관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형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관음보살의 머리에는 이렇게 다 사실 그려져 있는 요게 바로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그 열애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그 보통 제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관음보살의 가장 전형적 형태는 그 감노라고 하는데, 감노 그러니까 그 감노관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감노관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중생들의 그 고통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그 감노를 관정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감노 관정한다는 거는 이 정수리에다가, 여기 물뗄 관자기 때문에 정수리에다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감노를 부어준다. 그런데 그 부어주는 거를 통상적으로는 그 버들나무 가지로, 버들가지에 그 적셔가지고 그 뿌려준다는 거죠. 그때 이 감노라고 하는 것이 암리타라고 하는, 암리타라는 암리타고, 요 암리타를 담고 있는 이 감노병을, 이것을 쿰바라고 하는 거죠. 쿰바. 그 다음에 감노는 암리타다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불사 영생, 그러니까 원래는 그 힌두교의 그 우리가 우유바다 휴적기의 그 신화를 보면은 결국 이 감노를 우리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 생산할 우리 몸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이 불사 영생약이라고 하는 이 감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산하기 전에 먼저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가 우리 몸에다가 이것을 적셔서 뿌려주는 형태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외부에서 적셔주는 거죠. 적셔주는 이거를 성령이다. 보통 우리가 우리가 다른 그 종교권에서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성스러운 영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영자를 잘 보면 스피릿이라고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비우자다. 비를 내린다는 거다. 감노의 비를 내린다. 그럴 때 여기 네모칸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런 거는 좌우 중, 이 3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좌우 중. 그러니까 여기가 우측, 좌측, 가운데 이렇게 3개를 표현하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올라오는, 그래서 3마리 뱀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두 마리 뱀이 합해서 요 뱀이 되는 거죠. 요 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요 세 개를 표현하는 게 요걸 뜻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두 개 있어요. 요게 요걸 뜻한다는 거. 요 사람 불부와 불모를 뜻하는 거죠. 요 영자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감노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곧 감노다. 감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그 이슬이 여러분들한테 뿌려지는 거는 성령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자면 화우로 삼풍 감노라고 그래요. 감노. 그러니까 화, 불, 비, 그러니까 불과 비가 합하면은 로 이슬이 되는 거잖아요. 이슬이 돼서 삼풍. 그러니까 삼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풍 감노. 하우로 삼풍 감노가 감노를 뿌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 성관음의 그건 뭐냐면 핵심적인 거는 이 감노관정을 하는 거는 감노관정. 그러면 이 감노관정이 어떤 역할을 해주자면 마치 성령이 우리가 이제 일반 종교권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합이라는 성령이 우리 몸속으로 내재화되는 그래서 성령과 합의를 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여러분 몸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같은 거는 그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이 아기 부처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머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바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 감노수를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요게 감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노관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령과 이 우주 법신불이 그 성령화 돼가지고 성스러운 영적인 형태로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감노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몸과 신인합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신이라 그러니까 부처 불인합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불교 저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항감이 있으니까 부처라고 하는 부처. 그러니까 우주 이때 부처는 비로자나불을 얘기하는 불인합일.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있기도 하고 이때의 형태를 우리가 이 감노가 생산이 되려면은 일종의 구금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외향적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요때를 뭐냐면은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할 때 이때를 우리가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비로자나 우리가 이제는 오선정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 동쪽에는 아촉불이 있습니다. 아촉불.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는 아미타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불공 성취불.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남쪽으로는 보생불이라고 하는 건 보생불. 방위를 줄 때 그렇습니다. 방위.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비로자나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감노를 준다고 하는 거는
이 하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하강.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 하강.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건 비로자나불이 서방 이쪽 서쪽으로 형상을 드러낼 때는 아미타불이고, 비로자나불이 동쪽으로 형상을 드러낼 때는 아쪽불이고, 이 북쪽으로 형상을 드러낼 땐 불공성치불이고, 남쪽을 형상을 드러낼 때는 보생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게 각자 다른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인데 방위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다른 형태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부처는 하나인데 시간과 방위에 따라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사실은 뭐예요? 비로자나불일 때 우리가 비로자나불을 숫자를 5라고 하는 거고, 이걸 아미타불을 9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서쪽으로 서방 극락세계.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를 서방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이 아미타불이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감노가 이미 생성이 돼 있으니까 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극락세계는 자신의 몸에서 여러분이 그 본래적인 그 비로자나불을 성취를 해가지고 아미타불 상태에 이제 서방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감노를 생산을 해서 이게 부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아미타불의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해 줄 때 관세음보살로 표현해줘요. 관세음보살. 근데 관음보살이 감노를,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 바로 관자재보살과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의 우측에 서 있는, 아미타불이 중앙에 있으면 또 아미타불의 협시 우측에는 관자재보살이고, 우측에,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게 관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의 형태로서 이걸 표현해주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요 성관음을 표현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감노를 여러분들의 몸에 부어준다고 하는 거죠. 부어주면은 여러분 몸에서 뭐가 바로 요 마치 성령과 결합이 돼가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 속에서 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열애를, 그러니까 부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을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노관장이 사실은 이 관음보살의 핵심이죠. 요걸 이제 성관음의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내용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불교는 자력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성연기를 증득을 하게 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법신으로 이렇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통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것은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우주의 본래적인 이것이 곧 나다. 본래 나고, 이 본래 나가 관세음보살의 형태로 우주 근원의 나가 현재의 중생으로서 있는 나와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는 별개가 아니고, 이 존재가 곧 이 존재인데 지금은 형태가 다르니까 이 존재가 이 존재를 이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존재가 이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존재가 이 존재를 태어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과거고 현재고 미래로 본다면은 과거가 현재 속으로 들어와서 현재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으로 해서 다시 반본환원하게 한다. 과거로 반본환원하게 한다. 이 운동을 작용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들이 우리가 보통 신적인 관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수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합일해서 신인 합일. 그거는 우리의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유신령 해가지고 나와 합일해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부가 나와 합일해서 성자를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신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나와 합일해서 성자를 태어나게 한다. 내 몸에서. 그러면 내가 성자가 곧 본래 성부와 같은 존재니까 이렇게 합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인 합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데 이 근본적인 그 말만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가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중생으로서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본체는 여러분 안에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소환을 해오는 거죠. 뭘로 소환해오는 거예요? 나란히 진언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이게 진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언을 한다. 진언 나란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음보살 천수경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건 뭐예요? 이 진언 다란이는 진언 다란이의 진언 즉 다란이 염송은 염불은 뭐예요? 마치 주문과 같아서 신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힘을 작동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을 계속 외우면은 그 주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합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이 합이라고 요걸 태어나게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주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감노가 내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를 정화시키면서 내 몸 안에서 나 자신을 부처로 만든 내 자신을 태어나게 한다. 부활 재생하게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주문을 외운다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진행돼요. 그 첫 번째가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강살타 감노관정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의 수행 체계에서도 감노, 바로 이 화우로 삼풍 감노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변화, 개벽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어떤 특성하고 이게 맞는단 말이야. 잘.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많이 하시라. 제가 그러니까 권장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는 감노관정 수행입니다. 근데 누가 감노관정이에요?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소환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서 관세음보살이 있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머리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띄워오르기 싫은 사람은 여기다가 병 하나를 놔도 돼요. 쿰바병 감노병을 놓고 감노가 쏟아져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온다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성불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래 그것이 이제 성관음, 성관음은 그러니까 감노관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얘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가 이제 또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감노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밖에서 감노를 받아들여서 한다는 개념으로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득도를 해가지고 해탈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해탈이 된 여러분은 감노를 타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었다.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한테 진정한 이득을 주려면은 우리가 감노를 생산해가지고 중생들한테 이렇게 부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쿰바, 감노병이라는 거죠. 얘가 쿰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건 요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우유바다 휘젓기가 결국 그것이 우리가 링감과 링감, 그러니까 시바와 샥티에 대한 탄트리즘. 아까 영자, 성령할 때 영자에 사람인자 두 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의 탄트리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처와 인간의 합의를 그 인격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이 이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의 그 음과 양의 그러니까 양극단, 선과 악 이렇게 이원성을 하나로 합하는 중도 일체화시켜서 실상세계를 열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상세계가 되는 거죠. 이 실상세계를 열어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그게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이 일단은 무아성을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아성이라는 걸 여러분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를 오르가즘적인 탄트리즘으로, 상락아정의 상락아정할 때 락할 때 그걸 쾌락의 락자란 말이에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트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트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밀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탄트라, 무상 요가 탄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무상 아누따라 요가 탄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누따라 요가 탄트라. 이 과정 자체가 아누따라 요가 탄트라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것을 마치 어떤 밖에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하면서 뭐야 이게 일종의 그 바람 피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이런 이런 거를 나쁜 자신의 욕망, 자잘한 욕망을 얻자고 이거를 이용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타락의 온상이 돼버리는 거. 사원, 그러니까 밀교의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원이 타락의 온상이 돼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신이나빌이에요. 신이나빌 개념이. 자, 그래서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신을 태어나게 하는, 우리가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자궁을 제공하는 모체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그때 그 모체를 우리가 준제보살이다. 그것을 우마찬디, 그러니까 준제는 춘디라고 하는 건데, 준제보살 여기 5번째 준제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모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처의 어머니는 부처의 부인 명비인데, 이 명비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주의 어머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우마찬디, 그거는 곧 샥티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와 샥티의 아누따라 요가 탄트라 과정이다. 그럴 때 그 준제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 준제관음은 모체,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포태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자궁에서 길러내서 태어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준제관음
준재진언을 외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재진언을 외워라. 왜냐면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이게 어머니의 시대다. 엄마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개벽된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부처로 계속 보살로 부처로 계속 태어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양육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모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적인 그 감성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단 말이야. 자기 안에서 자기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의 그 기운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들이 그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앞으로는 지금 오는 시대는 어머니의 시대, 엄마의 시대라고 제가 엄마의 시대. 엄마의 시대. 엄마의 시대는 엄마니는 뭐 엄마를 우리는 뭐요? 오만이라고 그러 오만이. 그러니까 온만입니다. 온만이.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할 때 우리가 이제 온만이 밤매훔. 이 온만이 밤매훔이라는 게에서 온만이라는 게 우리말의 오만이에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의 시대, 엄마의 시대 같은 얘기예요. 엄마의 시대, 어머니의 시대. 어머니. 이게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의 시대. 이게 온다는. 지금이 어머니 시대, 여성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마라는 존재는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누군가 그 어떤 마을에서 어떤 그 처녀가 애를 낳았어.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애 엄마가 잠시 어딜 가도 옆집 엄마가 애를 맡아서 길러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성들은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동 양육.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성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남성은 그런 게 없어. 기르고 양육하는 거에 남성들이 없단 말이야. 그 정서적으로. 그래서 왜 엄마의 시대가 되냐면 지금은 이 사람이 부처를 그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시키려면은 그 뭐래 주변의 여자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 여성들 간에는 뭐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 문화가 돼. 공동으로 우리가 애 하나를 낳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공동으로 키우는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 이것이 자비라는 거죠. 이거 자비심, 보리심. 이게 자비심이고 보리심이래. 이 엄마의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고 보리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엄마의 시대를 표현해 주는 게 준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엄마라는 존재는 어때? 뭐 자식이 뭐라 그래요? 엄마를 뭐라 그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수용을 해주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막 살인하고 다니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뭐예요? 품어주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다 수용이 돼주고 품어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막 직전의 시대란 말이야, 지금이. 지금은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시기는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준재진언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환경에서 이 준재진언을 외워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소원을 얘기할 때 뭐 된다 안 된다 뭐 너는 왜 이런 데서 하냐 뭐 이렇게 탓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앞으로 이제는 우리 그 인류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이제 엄마의 마음, 엄마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그 저기 하는 거는 마고 엄마, 에? 마고 엄마. 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고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마고. 그래서 우주의 어머니 시대로 돌아간다. 자, 그 다음에 천수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 이 주시자라고 했죠. 이거 설명을 했죠. 이 세 개의 눈이 있는데 이 3개의 눈이니까 0, 0, 0. 이 눈이 0, 0, 0이니까 천이잖아요. 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눈이 이 눈을 다 파생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천수.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보면은 옛날에 한명회가 뭐래 세조가 그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단종을 죽이고. 그때 한명회를 만나면서부터 이제는 그 저기 세조가 이제는 우리 한국의 세조 아시죠? 그죠? 세종대왕의 그 몇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의 큰 아들 문종이 죽고 그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이 어릴 때 등극을 했을 때 그 죽이고 그 세조가 저기가 되잖아요.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세조를 측근 중에 측근이 한명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 세조하고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손 안에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손 안에 천하가 있소이다 뭐 이런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손 여기서 손 숫자는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거는 손 숫자는 제가 우리가 마할 때 마하바냐바를 할 때도 손 숫자가 있잖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손은 손가락 5개니까 숫자를 5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안으로 쥐면은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이제 6. 그러니까 이 손으로 보면은 손가락 5개는 5, 6. 그 다음 손등이 7이란 말이야. 그래서 1부터 7까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이 7개 차크라를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요게 사실은. 요 손이. 그런데 우리가 이 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손이 오른손이 되고 왼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이 손, 본질적인 손, 그 손이 바로 요게 바로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손가락 5개, 그러니까 오 법신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숫자 5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5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주를 관찰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주를 주시자 관찰자가 있으므로 그 우주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비로자나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신불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걸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요게 오법신불이 있고 요것도 오법신불이 있는데 요 오법신불이 요 오법신불이라는 거죠. 요걸 아버지고 요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는 지황이 마이너스 5, 천황이 플러스 5에서 둘로 갈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원화된 5. 요 두 개는 이거는 이원화된 5. 그래서 이것을 요거를 마이너스 5를 지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극 플러스 5를 천황 이렇게 하는 거죠. 천황. 그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5를 더하면은 뭐예요? 0이 되면서 5. 그것도 5기 때문에 유전자가 2개로 하나. 요거를 인황이라고 하는데 인황.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사실은 따져보면은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의 형상 드러난 부처 뭐 이거를 우리는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 부처,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낸 그 현상계로 드러낸 이 부처가 비로자나불인데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이 우주가 창조된 거단 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라는 숫자는 결국 이거를 우리는 황극수라고 하는 겁니다. 황극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성은 신무곡을 때리 신무곡. 역학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연기. 공성 연기할 때 연기는 바로 태극을 뜻하는 거야. 일태극을 뜻한. 일태극이 음양으로 일태극이 이 음양 양이로 나가는 게 이게 연기 법칙이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 주인공 이 세계 이 그러면 이거를 무국이 태극 무국이 태극이라는 얘기는 결국 불교적으로 뭐예요? 공성 연기라는 거를 무국이 태극이다 이런 역학에서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무국이 태극이 되는 이 세계란 말이야. 이 세계의 주관자를 황극. 이 세계의 주인이 황극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인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정작.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하나는 태양, 달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원화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못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일원화된 세계 두 개의 힘을 합한 그 인왕 상태에서는 주인이 된 이게 진짜 인왕 이때 요거를 세계 주인이 이걸 인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왕.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인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천왕과 지왕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도 사람이 주인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주인이 아니라 천지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된 세계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세계. 사람이 주인이 된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됐다는 이 사람을 인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천왕이든 지왕이든 얘네들이 이 인왕에서 파생된 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왕이 주인이 된 세계, 천지가 아니라 인왕이 주인이 된 세계.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도 뭐예요? 석가모니가의 가르침은 석가모니도 인왕주의자예요. 인왕주의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신을 거부했잖아요. 신. 그렇죠. 우리 지금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산하고 경험을 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득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왕이란 말이야. 석가모니도 인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뭐 인간 중심주의가 되네. 인존주의자니 인존이 되네. 인존.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사실은 인존 시대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에 석가모니는 사실은 사람이 중심이 된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천지가 의해가지고 뭐 카스트 제도에 의해가지고 뭐 날 때부터 너는 뭐 브라만이고 너는 크샤트리하고 뭐 바이시하고 너는 바이시하고 너는 수드라다 이렇게 일단 그 4계급으로 카스트 제도로 나눠버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인존이고 인왕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걸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존의 천지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를 가둬놨던 것들을 다 인왕이 되면은 그것을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 천지를 재구성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실 석가모니는. 그래서 당대에는 석가모니가 굉장한 혁명적 사상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을 다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밀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이나빌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신이라는 걸 다시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신도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 자체가 인간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드러난 인간, 그러니까 사람으로 드러난 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은 빼버리면은 그 인간 자체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석가모니 사고가 제대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에서 몰락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에 와가지고는 그것을 꽃을 피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밀교 계통은 사실 신관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은 그 정밀한 이론 체계를 우리가 쫑가파가 밀교를 거의 완성을 해서 새롭게 토대를 갖춘 사람이 이제 쫑가파 대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겔룩파의 시조란 말이에요. 겔룩파. 그러니까 오늘날 달라이라마가 다 쫑가파 계열에 나오는 겔룩파. 겔룩파의,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도 겔룩파, 이렇게 이 겔룩파, 황모파라고 그러는 황모파, 겔룩파 계통에서 지금 달라이라마가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쫑가파가 뭐야? 쫑가파가 일단 우리가 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 전에 뭐는 이 공성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성연기 무자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토대를 한 뒤에 밀교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탁월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한 공성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이치에 대한 터득이 없이 단순히 밀교로 바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종의 그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황을 중심으로 놓는 게 아니고 천황과 지행과 같은 뭐 귀신들의 이거는 한마디로 신이고 여기는 귀란 말이야. 이렇게 귀신들의 그 휩싸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황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세를 갖추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뭐야 이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극론이라고 합니다. 환극. 그러니까 환극론, 그러니까 환극사상. 그러니까 무국, 태극, 환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도 뭐예요? 공성, 연기는 공성은 무국, 연기는 태극.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심,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 곧 환극이란 말이에요. 환극이 주도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심, 그래서 일체 유심조, 너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심론 위주로, 유식사상의 심론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존 중심의 그 환극사상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런 공성연계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환극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이 환극 자체의 그 창조성, 자기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가 또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약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두가름, 여기 준재가름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어머니고, 천수가름 얘기를 했죠. 천수가름. 그 다음에 그 11병가름이라는 건 1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성연기에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에서 우리가 이 무자성이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다. 그렇게 되니까 공이 곧 무자성의 바탕을 둔 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때 이걸 신무국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공성을 담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계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연기법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연기법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대대작용을 하니까 이것은 태극음양이 된 태극음양.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음양이 태극이 아니에요. 음양 이전에
음양이 하나가 된 상태가 있고 그게 둘로 갈라지면서 양위로 갈라지면 음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원적인 세계는 음양을 얘기하는 거고 음양 이전에 태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기법은 태극이 음양으로 이렇게 나가서 전개되는 것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태극은 씨앗을 뜻하는 거예요. 씨앗. 근데 이것이 운동을 시작하면 음양운동으로 시작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태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씨앗을 뜻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무국의 공성이 연기로 드러나는 게 공성연기 사상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신무국,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무국이 태극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무국이 곧 태극이냐? 그것은 곧 또 그렇지는 않아. 근데 또 무국이 있어야지 또 태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어.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이 구분을, 그래서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씨앗이 어디서 자라느냐? 씨앗의 토양은 무국이다. 그럼 무국 공성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 또 이제 복잡해져. 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국이 태극.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는 공성연기. 무국이 태극이 공성연기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국이 10이고 태극이 1이니까 11명관음이라는 건 뭐예요? 무국이 태극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지. 이게 공성연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극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땅이 없으면 씨앗이 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국이 곧 태극인데 이 무국이 곧 태극이라고 하는 이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을 불교적으로 이건 11명관음, 이것을 11면관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11면관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11면,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을 역학에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11면 관음보살 사상에서는 11면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격화 시켜가서 보살체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근데 이치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르면 11면관음이 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11면관음이 뭘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봐. 11면관음이 뭐냐고. 왜 얼굴이 11면관음이라는 거는 여기 우리 석굴암에 보면은 석굴암에 이렇게 보면요. 석굴암에 가서 보면은 11면관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밑에 7개. 하나 둘 셋니까 3개. 여기 맨 위에 1개가 있으니까 이 7수니까 7개 차크라. 그렇죠? 1, 2, 3, 4, 5, 6, 7 차크라가 가리키는 거고 3은 뭐요? 7, 8, 9, 10. 그래서 8, 9, 10, 8, 9, 10, 8, 9, 10, 8, 9, 10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새로운 하나. 그렇죠? 새로운 하나. 새로운 씨앗. 그렇죠? 여기 씨앗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원래 우주는 이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우주가 전개가 된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씨앗이 여기 있는 것이다. 원래 하늘에 뿌리를 뒀던 것이다. 라고 해요. 요걸 표현해줘요. 요게 11면관음이니까, 이렇게 이게 차크라 개념도 있고, 그리고 원래 무국이 태극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기에 이제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운동을 표현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유룬관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의보주. 그러니까 여유룬관음은 여의보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볼 때 여유룬관음이, 여기, 여유룬관음은 여기 손 안에 있는 게 여의보주고 여기 돌리고 있는 게 이게 수레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의륜 한다는 거는 이게 여의보주. 요게 바로 여의보주요. 많이보주란 말이야. 많이보주. 그 다음에 요거는 여의륜. 그러니까 륜, 수레바퀴라. 수레바퀴가 뭐라 그랬어요?
수레바퀴가 이게 차크라라고 그랬잖아요. 차크라가 요게 차크라야. 수레바퀴가 이 법륜인데 차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법륜인데 요게 여기서 도는 거를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고 하나의 위치에서 돌고 그다음에 하나의 위치에서 다 되면은 뭐예요? 다 되면 또 다음 위치에 가서 또 돌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건 사실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요게 자체가 뭐예요? 많이보주 여의륜. 요거가 바로 법륜, 새로운 법륜이니까 여의주인데 회전하는 여의주라는 회전하는 여의주인데 우리가 차크라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법륜, 이것도 법륜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세계의 법륜이 돌아가는 거니. 이게 요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요 두 개의 모습으로 표현해 준 하나의 구슬알처럼 돼 있고 요게 구슬의 모양이다. 그리고 요것이 회전을 하고 있다. 그렇죠?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도 7차크라가 있으니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표현해 준 것이 그러니까 요게 여유륜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있잖아. 가슴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표현해 준 것이 여유륜 간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치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마두간음은 뭐냐? 그러니까 말머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말머리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말로 보고 땅을 지를 우리는 소로 봅니다. 동물상으로.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거로 나오는 거, 여기로 나오는 거, 여기로 나오니까 여기 하늘로 나온 거잖아. 하늘로. 그렇죠. 하늘로 나왔으니까 말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두간음. 그래서 우리가 자, 축, 임, 묘, 진, 사, 오.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요 위치를 우리가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의 태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요 위치를 정오의 태양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가 뭐예요? 말로 짜잖아. 오. 우리가 정오는 12시잖아요. 말오. 여러분들이 말오. 그러니까 말오가 이거 말마가 된 거지. 마나. 그런데 이 여러분의 머리 쪽에서 나오니까 마두. 그러니까 말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쪽에서 나오니까 머리 쪽에 있는 오. 그렇죠? 정오의 태양이 뜰 때 나올 때 되니까 여기는 말머리. 그렇죠? 말머리. 이 사람의 머리는 그때 무슨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말머리가 되는 거예요. 말머리. 그렇죠? 말머리. 그래서 말머리. 마두간음. 그래서 머리두자. 그래서 머리에 말이 있는데 그 정오의 태양이 뜰 때 얘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관음보살에 대한 육관음보살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다 뭐를 뜻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게 일종의 여러분 몸 안에서 열애장 씨앗이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로 보살로 부처로 이렇게 육화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보신불로 태어나는 표현을 그러니까 요 보생불이 돼서 나오는 거죠. 보생불이 돼서 여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생불의 보는 보석이란 뜻이야. 보석. 그러니까 보석과 같은 몸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인데 보석체와 같은 그래서 태어난다. 태어나는 불이다. 보생불이다. 이렇게 보석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 황금 메탈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생불이다. 그런 데는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개념이 돼서 우리가 마두간음이라 이게 사실은 요 궁을반야 열애장을 관세음보살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게 다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간음, 11명간음, 준재간음, 여의륜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양태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우리 중생이 부처를 육화해가지고 태어나는 과정들을 각 한 면 한 면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이게 육간음 사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을반야 열애장을 6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삼시상 간음 음식도 보면은 그러면 이 6개만 있냐? 또 이런 형태가 이런 다양한 상태의 형태를 가리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리관음.
그러니까 옷 같은 유리,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는 유리관음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예요? 수월관음, 수월관음. 수월관음은 뭐예요? 선제동자가 그 찾아간데 보타락가산에 있는 그 관음보살 찾아간데, 지금 우리가 이 밀교의 성지인 티벳 밀교 여길 뽀달락궁이라고 그러죠. 포달락궁. 예, 여기를 포달락궁이라고 그러는데, 포달락궁이 뭐예요? 보탈락가란 말, 보탈락가산. 보탈락가산인데 산은 보탈락. 그러니까 이게 이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궁전을 가리켜서 보달락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고 이쪽 저 밀교에서 저 티벳에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달락궁이 그런 거죠. 근데 보달락궁이 원래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원래 관음보살이 머무는 그 원래 성지에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만났을 때 수월관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그 이치야. 뭐냐면 여기가 이제 달과 같아, 보름달과 같아 가지고 달빛이 비쳐. 그럼 여러분 몸 안에 호수란 말이야. 여러분 몸 안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속에 여러분의 호수의 물결이 잔잔해. 마음을 고요한 정적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 빛이 그대로 비추겠어? 안 비추겠어요? 그대로 비추면은 물결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대로 그림자가 비추죠. 그럼 그대로 그림자를 모사를 해가지고 얘를 태어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물속에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왜냐하면 요 빛을 비춰가지고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 요 그림자대로 얘를 만들어가지고 비춰. 그래서 3D 프린팅 한다고 생각하는 3D 프린팅.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고요한, 그러니까 잡음이 없는 상태의 그 고요한 그 바다 연못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로 평정한 고요한 상태로 만들면은, 적조 상태로 만들면은 이것이 비춰 들어와 가지고 요게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표현해 준 게 수월관음이고, 만월관음, 달의 원리로 설명을 해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얘가 용이란 말이야. 얘가 용 동청용이란 말이야. 청룡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용두관음, 용의 머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용을 타고 올라가는, 기승해서 올라가고 표현하는 거를 용두관음이라고 하는. 근데 이 관음보살은 왜 버들나무 가지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관음보살과 버들나무 가지는 버들나무 양류라고 하는, 양류관음이다라고 하는, 양은 버들나무 양자란 말이에요. 버들양. 그 다음에 류자도 버들류자란 말이에요. 버들류. 그러니까 버들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버드나무가 우리가 싹시 나는 것이, 버드나무 싹시 나는 것이 우리가 식목일 4월 5일 정도 되면은 그 한식인가 그렇잖아요. 청명일 때 이때 싹시 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싹시, 마치 얘가 이렇게 그 심장 차크라에서 얘가 볼록 솟아 나오는, 탯줄이 솟아 나올 때가 양류, 그러니까 이 버들나무에서 싹시 나올 때가 그 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양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끼 묘자가 있잖아요, 유에는. 그래서 이 토끼, 그러니까 여기에 자축인묘 네 번째 차크라, 이 토끼, 거기서 이렇게 싹시 나오듯이 나온다. 그 싹스를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장. 그 싹스를, 배아, 싹, 이걸 다른 말로 또 열애장이라고, 열애장의 다른 표현 싹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싹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음보살이 버들나무 가지를 에다가 감로를 묻혀서 뿌리는 거예요. 괜히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버들나무 가지에, 버들나무의 이치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관음보살을 맨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 허리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합 쪽에 안에 있는 그 진주알과 같다. 요게 대합 쪽에 있는 진주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허리관음, 뭐 이렇게, 아무튼 관음보살의 이름들은 다 뭐야?
우리 몸에서 그 이제 부처가 태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와 인간이 합의를 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그런 각각의 그 상태 자체를 표현하는 관세음보살의 상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해가지고 천수경 완전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여러분 열심히 연구를 더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